시작하겠습니다. 그 6장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인데요. 그걸 설명하려면 지난 시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그 바울의 그 구조의 문제, 죄가 세력이다, 구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개인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오늘날 교회가 죄를 이해하는 방식과 바울이 죄를 이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은 바로 그 차이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그동안의 교회에서 설명한 죄 이해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죄를 먼저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와 구조입니다. 개인의 죄는 그 지배 아래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거에 바울은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바울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 16절 보면요, 바울은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이 흐름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와 디모데전서 등은 개인 죄의 용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거는 바울의 사상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미니크로사는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정하기 좋아하는 크로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위 바울 서신과 바울의 사유가 다르다는 것. 바울의 진정 서신은 7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디모데 전후서,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의 사상과 거의 반대입니다. 크로산이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 이름을 써서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죄 이해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십자가를 죄의 삭제나 면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우리 죄를 없애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이런 경향이 강해진 겁니다. 2세기 초 이레니우스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정경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레니우스가 아주 특별하게 성서를 보존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요. 이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근데 이 이레니우스가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년 후에 이게 정경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이 흐름이 같습니다. 그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하는 그 2세기 초에 나타난 7, 8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그 복음서 이후에 나타난 서신과 이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이 특별하게 다릅니다. 그 다른 거를 보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죄, 죄책이 면제되어 있고 내 죄가 삭제되었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주는 요한 1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8장에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이랬습니다. 우리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게 요한 1서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개인 죄의 삭제도 아니고 면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서는.
그 세리사교가 피해자를 위해서 4배를 배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없애줬다. 그래서 밀양 영화 같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안태근 검사인가요? 자기는 세례받고 모든 걸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그 아주 울면서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아니 그 성추행 피해를 받은 서검사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네티즌들이 막 굉장히 항의를 해갖고 그게 삭제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 용서를 없이 해준다, 죄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건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개인에서 죄 문제를 개인 자체가 아니라 개인과 구조의 죄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나와 어떻게 관계 있나 이겁니다. 자, 이 그 강의 시작 전에 그 교수님께서 왜 현대철학으로 성서를 해설하느냐 물으셨는데요. 자, 그 바울의 사유는 인간 내부만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와 관계를 사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는 현대 탈근대 철학이 말하는 구조와 관계의 사유를 선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탈근대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그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현대 탈근대 철학자들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바울에게서 탈근대 철학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탈근대 철학자들이 전부 바울에 대해서 썼어요. 알랭바디우는 바울을 썼고, 조르조아 감베는 그 남겨진 시간이 바울의 사상을 쓴 거고요. 지젝도 바울의 사상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근대 철학이 이 바울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석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 신학은 개인의 내면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현대 철학은 인간을 둘러싼 구조와 관계를 다시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대목이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이 대목이 반복해서 나올 텐데요. 고대의 사유는 개인의 내면 성찰입니다. 내면 성찰.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와 구분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나를 성찰하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자기 형성입니다. 자기 형성. 근데 지금 그 탈근대 현대 철학으로는 구조 속에서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입니다. 사회 관계 속에서 그 구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6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그 보려고 하는 목표는, 자, 여러분 6장 4절을 보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거의 끝절이죠. 여러분들 성서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보겠습니다. 성서 끝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로마서 바울의 가장 중심 목표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 목표예요. 그 새로운 삶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시대전환, 5장에서 말한 시대전환이 이루었다는 거가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4장에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8장에 가면 새로운 삶에 대한 찬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려 함이라. 이게 새로운 삶,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6장에서는 죄의 해방으로부터 그런 삶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 6장 18절 보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려 한다. 이게 이제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종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종, 이런 그 현대어는 가급적이면 종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해방된 존재로서 하나님 의에 참여하는 그 해방된 자유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 해방되어서 의에 참여하려 하는 거다. 이게 바울의 목표인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에 의해서 속죄소에 의해서 새로운 선택, 율법이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4장에서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 사라의 죽은 잉태가 생명을 얻는 것 같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건데, 지금 6장에서 다시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게 바울의 로마서 목표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6장에 1절을 강조하는데요. 1절. 그러니까 3장에서도 바울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냐,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하니까 3장에서도 3장 초대에 그런 말을 했는데 6장에서도 또 이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이제 장절을 나눈 건 후대에 나눈 거지만 지금 죄에 대한 중요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은혜를 말하나,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법정 스님의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법정 스님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요. 법정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게 없었다. 힌두교 종교는 구원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예요. 근데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은 유일한 사람이 부처님이다. 법정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최초로 부처님이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았다. 그런 분이 최초분이다.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최초의 사람이냐면요. 바울은 이와 반대로 인간의 의지로 구원이 없고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자기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체하는 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대 관심은 구조의 동일성과 자기 동일성의 해체입니다. 자, 이 구조의 동일성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조의 동일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배제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동일성이 이제 7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자기의로 자기를 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깨기 위해서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불교와 차이나는 아주 분기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다가 부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의가 얼마나 허망한 걸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의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어디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놀라워요. 또 그건 자기의 자랑이 될까봐 그랬나? 이제 내 생각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의롭게 살려고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만난 거니까요. 스데반을 사형시키는데 동참하고 한 걸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허망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가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은혜를 인간의 기존 질서 안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발생하는 반론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새로운 존재 질서의 관점에서 해체하는 방식이다. 자, 그게 뭔 말이냐면요.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럽니다.
자, 이 말은 죄와 은혜를 단순한 양적 관계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반론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죄보다 은혜가 더 큰가? 이게 양쪽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바울을 오해하는 겁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와서 그 죄를 덮어준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바울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선언은 죄와 은혜를 같은 차원의 양적 경쟁 관계로 이해할 때 오해가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은혜는 죄의 증가에 대응하는 반대 힘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던 존재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뜻은 새로운 존재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이지 은혜가 죄보다 양쪽으로 더 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거한다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욕망보다 죄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다 그럽니다. 죄에 거한다는 건 내가 어떤 죄를 짓는 상태, 무슨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것보다 어떤 구조, 죄의 틀의 구조 안에 내가 있다. 앞서서 말한 그 야수포스가 그 일반적 우리는 죄책감에 있다. 어떤 구조 속에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할 논지가 인간 의지나 인간 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사건에 진입하는 도발적 사건임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인간 의지나 인간 형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심플라톤주의는 인간 형성입니다. 자기 형성. 인간의 형성,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바울은 이런 데 관심으로 지금 6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데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도덕과 윤리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는 12장 이후에 윤리 문제를 거론합니다. 도덕과 윤리 문제를 12장 이후에 거론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6장에서 지금 인간 형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윤리적 변화는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인간이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 새로운 존재가 못하네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사건 안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삶이 발생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구원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가톨릭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화 다음에 조명입니다. 조명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화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조명이 비춰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구원소, 내가 먼저 변하는 걸 가톨릭은 요구합니다. 이게 행위 중심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3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근데 13장 38절에 바울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죄를 용서해 줬다. 이게 자기 형성의 문제가 바울에게는 지금 죄와 문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 은혜는 아우구스티누식의 사물화된 선물도 아니고 마술적 행사도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힘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관계와 삶을 발생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의해서 악의 구조가 폭로되고 그 악의 구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문해력에서 서론의 진술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미끄러지는지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나오는 것,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어지는 언술은 인간 의지나 인간 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사건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인간 의지나 인간 형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나 인간 형성의 문제가 가볍다든가 그것이 필요 없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의 6장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6장 2절 이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걸 이해해야 2절에서 죄에 죽었다를 우리가 존재적 단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죄에 죽었다는 말은 윤리적 개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다 아포도네스코는 의지의 억압, 성품의 개선, 도덕적 결심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죽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죽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 형성적 노력은 맹자가 단연 최고입니다. 맹자가. 도덕적 교훈은 맹자가 세계 최고입니다. 나는 맹자도 하나님의 경령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바울에게서 이러한 것을 찾지 말자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존재론적 상태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니라 옛 존재의 종료, 새로운 권세 아래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배 질서의 변경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나는 그 지배의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자, 루터가 죄를 구부러진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로 루터가 죄를 해석한 겁니다. 이게 아구스티누스가 죄가 선의 결핍이라고 한 걸 루터가 따른 겁니다. 선의 결핍. 선하지 않은 거가 죄라고 아구스티누스가 말한 걸 루터가 따라서 이걸 의지 문제로 해석한 겁니다. 구부러진 의지다. 그래서 이제 김영환이나 김세윤 교수 같은 분도 그 죄론을 보면 이 구부러진 의지라고 루터를 따라서 설명합니다. 이걸 따르는데요. 루터는 죄를 인간 의지의 구부러짐으로 해석함으로써 죄의 심층성을 밝혔습니다. 루터는 죄의 내면적 차원을 깊이 밝혔지만 현대신학에서는 바울의 죄 이해에 포함된 사회적, 우주적 지배구조의 차원이 충분히 전면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했지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는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루터의 제2에는. 현재 신학의 인간론 변화는 우연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한 절대자로 이해하는 신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고 경영하는 분으로 이해될 때 인간의 문제는 구조적 죄의 권세보다 이미 결정된 인간 내부의 타락한 의지 문제로 집중합니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신론 문제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간 내부의 의지와 욕망의 문제로 집중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바울의 선언은 죄의 권세와 세계 질서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 욕망을 통제하는 종교적 자기훈련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해방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로 하면 나는 끊임없이 그 어떤 죄의 질서에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그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7장에 가면 바울이 그렇게 절규하잖아요. 그럼 죄로부터 해방이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자, 포이어바우의 기독교 본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신성한 가족이 출간된 이후로부터 비로소죠. 독일 청년들이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나오면서부터 독일 청년들이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는 걸 내 이 구절을 읽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동안의 죄론이 자기 욕망의 죽음으로, 의지의 죽음으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이 죽은 겁니다. 자, 그 유물론과 유심론이 뭐가 다르냐면요. 유심론이나 그 종교개혁까지의 고대 중세 사상은 그 유심론인데요. 그 개인의 내면 문제입니다. 나를 성찰하는 문제인데, 유물론은 대상을 성찰하는 겁니다. 나를 성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오는 대상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청년들이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는 인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인간 의지가 어떤 구조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그 6장 2절의 구조로부터의 단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로부터의 죽음,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죽었다는 이 죽음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입니다. 스토이케이온. 갈라디아 4장 3절에 우리는 초등학문의 종로를 탄다. 이게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 원리. 요즘 말로 말하면 후기 자본주의 원리 같은 겁니다. 후기 자본주의 원리가 뭐예요? 생산과 소비의 이 구조 속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이 구조 속에 우리는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런 구조의 종로를 타게 된다. 그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에이온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 이게 말하자면 이런 구조와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체제, 법의 통치 방식, 즉 죄에 대한 죽음은 내면 변화가 아니라 세계 소속의 이동입니다. 바울이서 고린도전서에서 지혜가 배설물이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세상 원리를 지배하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바울이 반이성주의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인간은 단순히 잘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죄의 구조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죄의 구조 아래. 자아 형성을 보면요. 자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플라톤주의는 심플라톤주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만들었고 이게 루터까지 오고 종교개혁 신학이 심플라톤주의의 그 사상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인격과 도덕 분석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성화가 나온 겁니다. 칼 야스퍼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대상을 향한 의식이 자기로 돌아와서 반성 차원에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전한 거죠. 심플라톤주의보다는 진정한 건데 야스퍼스도 자기 형성입니다. 자기 형성인데 반성적 차원의 자기 형성이죠. 그러나 그 야스퍼스가 말하는 그 자기 형성은 인격 형성이 아니라 의식의 형성입니다. 자, 락강부터 이제 말하자면 그 탈근대 철학을 말하는 건데요. 락강은 뭐라고 하냐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내가 만들어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호체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나의 욕망이라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이 나한테 와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욕망, 친구의 욕망, 사회가 주는 욕망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설명할 텐데 상징계의 욕망 구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런 탈근대 철학의 이런 그 인간의의 사회 구조 이해를
바울이 2000년 전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어떤 존재 방식과 어떤 구조의 관계 질서 안에 속해 있는가를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탈근대 철학으로 바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탈근대 철학이 바울에서 나온 걸 내가 지금 바울을 설명해내는 겁니다. 자아 형성적 본성은 필연으로 배타성을 갖습니다. 이 야스포스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형성은 필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버리고요. 하나의 가능성을 실현하면 다른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특정한 자기 이해를 형성하면 다른 자기 이해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의미에서 자기 형성은 배타성을 갖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성, 인격 형성, 성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가볍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본래적으로 배타성을 가져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구조입니다. 야스포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형성하는 인간이고요. 심플라톤주의는 본래 자기를 회복하는 인간이에요. 본래 불꽃이 있어서 심플라톤은 인간 안에 불꽃, 내면에 불꽃이 있어서 그 불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바울은 자기중심적 동일성이 변혁되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형성해 가는 게 아니라 변혁해 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자기 형성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맹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락강을 더 보충하면 그 욕망 구조의 붕괴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은 욕망의 죽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욕망 구조를 통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자크라 강에서 욕망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다. 즉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사회적 상징계에 의해 욕망이 조직되며 법과 규범은 욕망을 생산하는 장치이다. 자, 이걸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락강이 설명해내는 겁니다. 탈근대 철학은 바울을 해설한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락강의 말은 우리 욕망이라는 게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욕망을 버리면 다른 욕망이 또 온다는 겁니다. 욕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렇다고 인간이 완전히 만족하는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또 들어와서 그 욕망을 또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락강의 욕망 해설의 중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욕망의 구조를 바꾸려는 겁니다. 욕망의 구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욕망의 그 욕심을 죽이는 게 아니라 구조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구조를 벗어나려는 겁니다. 그 욕망, 자기 욕망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바울의 죄 개념은 락강의 상징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자신도 모르게 특정 질서 안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바울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음이란 욕망의 구조의 수종이 아니라 욕망을 생산하는 상징계 자체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이케이온과 에이온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그 상징 질서, 예를 들면 후기 자본주의가 주는 경쟁, 후기 자본주의가 오는 어떤 성공 압박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욕망은 구조로의 재배치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로의 재배치, 이게 이제 세례인데요. 세례는 이 점에서 새로운 욕망 구조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욕망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욕망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욕망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락강은 인간이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구조 속에서도 이 습관 향유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디스 버틀러 여성신학자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주디스 버틀러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애속되어 있는 건 그 여자들이 그 애속됨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 애속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락강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그걸 억압하고 지배하는 구조를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배하는 자의 종노릇과 함께 바울이 말하는 죄의 종노릇일 수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나 당하는 자나 이러한 현실의 구조 속에서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한다. 인간의 의지 문제를 이해하려면 신론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인간 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걸 루터가 거부했어요. 루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에라스무스와 논쟁한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일관되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 때문에 그럽니다. 신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인간 의지 문제와 신론의 관계. 전능한 하나님 이해가 죄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겠습니다. 헤노시스 창조론이 있는데요. 존 펄킹혼들 열학자가 쓴 책입니다. 죽음은 의지의 제거가 아니라 강제된 구조로부터 해방이며 이는 창조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자유의 조건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책에 이런 진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적 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특히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 케노시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탄식해요. 기다모리 가조의 아픔의 신앙은요. 에레미야 31장 20절을 기다모리 가조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자가 들끓는다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엘사이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적가심 가진 분입니다. 적가심 가진 분. 이걸 히에르모니스가 불가타에 의해서 전지전능으로 번역했습니다. 칼뱅이 이것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건 이 불가타역을 따른 겁니다. 자, 유대교의 하나님 신학을 좀 더 보면요. 유대교는 침줌의 하나님입니다. 침줌이 이게 물러섬입니다. 물러섬. 케노시스의 자기 제한, 기독교는 케노시스고요. 유대교는 침줌인데요. 이건 고대부터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물러서 계신다. 그리고 이제 그 1세기 이후에 나온 랍비 유대교의 티쿤 사이고 있어요. 티쿤. 초기 랍비 문헌에서는 티쿤 하울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회복. 비어있다. 하나님이 비어있다는 뜻인데요. 미시나에서는 사회 질서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조정하는 것을 세상의 회복을 위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티쿤은 사회 정의를 세우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질서의 회복인데요. 하나님이 비우신 자리를 인간이 이런 사회 정의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유대교의 티쿤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신플라톤주의의 전지전능한 섭리의 신은 라틴어에서 섭리라는 말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미리 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플라톤이 10번째 복귀에서 신들은 자신의 소유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애지중지 돌본다. 더구나 만물 중에서 미미한 것들이나 소소한 것들을 돌본다.
이 섭리신앙을 종교성 짙은 신불라톤주의 사상에서 세네카와 키케로도 가르쳤습니다. 세네카의 섭리에 대하여 내가 읽어봤는데요. 이건 기독교 신학자가 쓴 거라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기독교 최초 신학자 오리게네스에 의해 이 섭리론이 인류 구속사를 해석하기 위해 신양료금이로 기독교에 유입되었습니다. 5세기의 아구스티누스가 이것을 받아들여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 말씀과 연결해서 발전시켰습니다. 판넨베르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불라톤주의 섭리신앙과 기독교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칼바르트 교회교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권 55페이지.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가 기독교를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건 바르트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후기 기독교의 전능한 섭리 개념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 이해만으로는 형성된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철학, 특히 플라톤 신이해와 만남 속에서 재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신플라톤주의 역량으로 죄는 구조가 아니라 인간 내부의 결함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죄가 선의 결핍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 내부의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구조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의지의 회복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결국 회복할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절규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플라톤주의 제구조에 빠지면 해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구조 변혁과 아구스티누스의 인간 내면의 변혁, 이걸 설명을 드리면요. 아구스티누스의 원죄 개념을 통해 은혜를 개인 의지의 치유와 방향성 재설정으로 집중함으로써 바울이 말한 죄, 법, 권세 구조의 변혁을 충분히 전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바울의 은혜, 아구스티누스의 은혜로는 구조 변혁이라기보다 인간 의지의 내적 회복 모델로 수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시나로 구조가 변경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바울 서신 골로새서 이제 바울의 후학들이 썼다고 하는 건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세상의 규례와 연결해서 나옵니다. 법과 연결해서 나오죠. 여기서 보면 죄라는 거가 인간을 지배하는 근원적 힘입니다.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초동광매예요. 스토이케이와 그 힘이 역사 속에서 인간을 묶는 질서와 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질서에 너희가 묶여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의 죽음은 로마서 6장 2절의 죽음을 확장하여 개인의 내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세계 질서 전체와의 단절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은 로마서 6장 2절을 해설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의 세력이 단순히 약화된 사건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지배하던 방식이 폭로되고 그 지배 관계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자, 이거 김세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벌써 50분인데요. 이 욕망 문제하고 거룩 문제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도 뭐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완전히 뭐 이해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좀 토론하고 같이 좀 의견들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죠. 예. 일단 뭐 질문 있으면 예예 목사님. 아, 목사님, 저기 목사님이 그 강의하신 내용이 아주 너무 좋고 감동적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이게 로마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포인트보다도 결국은 제가 이제 어떤 이해가 되느냐면 바울이 그 말하고자 하면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문제였는데 우리가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너무 그걸 개인화시켰다라고 하는 문제제기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구절들이 이거 봐라 이 구절을 봐라 이 구절을 봐라 이 구절을 봐라가 어떤 구절을 정확하게 좀 직선적으로 막 해석이 요하지 않고 아주 뭐 그냥 이것만 딱 돼도 그렇구나라고 할 만한 구절들이 조금 뭐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럴까요? 에베소서 그 아니 2장 20절 제가 제시해 로마서를 드렸습니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아, 그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구조를 얘기하면서 하셨잖아요. 지금 뒤에 만약에 그러니까 뒤에 그 이제 우리 말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안 해서 그런데 6장 19절 보면 6장 예, 19절에 보면 굉장히 아니 저 굉장히 그 임 목사님 질문이 굉장히 타당한데 6장 19절에 보면 끝에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하기오스인데 하기요. 하기아스몬인데요. 예, 하기오이 하기아스몬인데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거룩으로 번역한 건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 어떤 성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윤이 이거를 성화의 근거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게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히브리에서는 카도시가 하기오스로 번역되는 건데요. 불가타 역에서 그렇게 번역됩니다. 근데 카도시가 뭐냐면 카도시는 부름과 분리와 부름인데요. 이제 이게 19절 그 내가 해설을 못해서 그런다 시간이 부족해서 카도시가 그 분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본래 우리가 분리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도시가 분리인데 중요한 용어 하나가 또 부름이에요. 부름, 선택. 카도시가 그러면 선택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그 신의 산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너희를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를 돌보는 부름입니다. 부름이 자기 형성적 개인적 부름이 아니고 세계를 돌보는 부름입니다. 이거를 성화로 읽으면 자기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심플라톤 주의처럼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카도시로 읽어야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주의 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신앙을 개인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뭐 아무리 뭐 좋은 신앙인들도 뭐, 뭐 인구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뭐 또 대사회적인 일 쪽으로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더더욱 말을 한다 하지만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그러고 싶어도 그걸 될 만한 성경 구절이 좀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오히려 이제 제일 좋다라고 하자면 창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평화 얘기를 지난번에 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세계와의 관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책임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원래 의도가 그런 거였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너무 뭐 세계에 몰두되어서 초등학문에 아까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이라고 일괄되게 번역했는데 보니까 이제 초등학문이라 번역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원리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세상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문 그러니까 저급한 학문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한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따르고 있는 어떤 기존 질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걸 얘기한다면 어떤 그 뭐랄까 그 기존 체계, 뭐랄까 그 체계 속을 이제 무너뜨리고 하는 건데 오히려 안주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오히려 안주를 당하는 뭐 압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안위를 느끼고 뭐 그런 것으로 자꾸 변질되어가는 요소가 있어서 만약 이 구절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좀 더 확실하게 해석이 아니라 7장에 가면, 예, 7장에 가면 지금 임 목사님의 그 갈증이 풀립니다. 7장에서 그 법으로부터 해방이 나오거든요. 그 7장에 좀 더 들으시면 아주 그 핵심적 요소가 잔뜩 있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우리 한 목사님, 이제 한 목사님 질문을 단답형으로 하세요. 뭔 질문하는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실명으로 좀 법으로부터 해방 또는 죄로부터 해방, 이게 그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려면 사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죄로부터 불법으로 해방은 7장 가서 질문하시고요. 오늘은 근데 죄로부터 이제, 해방해서 예, 질문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법으로부터 해방 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7장 가서서 하시고 지금 네, 죄로부터 해방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장에 가서 할 겁니다. 이제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원래 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죄 문제를 질문해 달라고요. 예. 아까 초등학문,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성경 전체를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한 내용도 있죠. 어떻게 읽느냐.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적용했고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고 있단 말이죠. 한 목사님 그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자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그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저 하늘의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건 원래부터 불가능해요.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 로마서에서. 율법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율법이 파괴돼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도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 같은 거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주장을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토론이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율법은 파괴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율법에서 자유롭고 해방된다는 말을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식이 아니라 율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율법이 파괴되고 완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법보다 더 뛰어난 다음 단계로 가면은 율법에 매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율법을 해방된다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이게 잘못했다. 바울은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저는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자기가 율법으로 계속 지키면서 살아오다 한계점을 발견했고 그것이 이제 자기 의로만 계속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다메섹 도사의 체험이고 저는 이제 로마서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카리스야. 하나님의 카리스. 그거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전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이 아까
새로운 질서의 침투죠. 근데 침투인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개신교는 그동안에 이걸 너무 개인화로만 갔는데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단순히 개인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기존 질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오히려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율법 자체가 오히려 이제 깨부실 필요도 없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네, 이정만 목사님 대신 이 목사님 질문 대답하는 게 맞기는 같은데 아까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 뭐 하나님을 뭐 파괴해야 한다 뭐 이런 데까지 나가는데 그 로마서 본문에서 얘기하셔야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나님을 파괴해야 한다까지 논리를 비약하시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하여튼 그러면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 이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요. 또 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예. 우리 초점을 맞추시자고요. 아까 하나님 파괴까지 나가면 요 본문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죄송하고요. 우리 오늘 강의 중에서 여러 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음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는 확인해요. 질문이 아니라 요즘 유신진화론과 관련되어서 반론하는 사람은 그럼 아담의 역사성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유전되고 전가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대속했다. 또 우리가 죽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이 들어왔다. 그 바울도 죽음이 죄의 삭시다 그러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은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죄에 대해서 죽었다.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데도 죽었다 그래요. 그죠? 연합하여 죽었다.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인간은 안 죽을 텐데 그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는 죽고 부활해서 우리의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해결했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담으로부터 연결하는 건 아우구스누스식 해석이고요. 일단 그리고 어쨌든 죄가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그렇죠. 지금 6장에서는 구조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줄곧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될 인간이 죽었다. 5,000년 동안, 5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왔거든요. 지금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이 물론 네. 물리적 죽음도 포함하겠지만 자꾸 현대철학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현대철학에서 말하는 죽음 충동이라는 것이 자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죽음 충동이 뭐냐면 아까 지배 질서에서 향유하는 것처럼 후기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내가 그게 나쁜지 알면서도 거기에 탐닉해 들어가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정신적, 영적 죽음이라는 거지, 어떤 육체적인 이런 죽음이라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해져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오해를 풀어야 돼.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 이거는 전통적인 해석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또 하나는 이제 그건 확인이고요. 이제 진짜 질문은 말 한 김에 제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할게요. 6장 18절에 보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예. 해방됐단 말하고 그런데 이제 새 생명 안에 살아가 우리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다.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데도 12절은 그럼 해방됐으면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12절에서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라. 죄 지배하지 못하게끔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모순이 아닌가요? 예, 모순인데,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가 이제 6장 2절 후에 이제 세례가 나오거든요. 네. 세례가 이제 다른 구조로 들어가는 건데, 다른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교의식에, 김구수 선생은 이게 입교의식이 아니라 구조의 변경인데, 구조의 변경 자체가, 자, 그리고 그러면 죄로부터 단절됐는데, 7장에 가서 절규합니다. 내가 절규해서, 그래서 그동안의 전통신학자들은 지금 교수님 설명처럼,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C.H. 다드도, 이건 제자가 쓴 거다 그래요. 그리고 누구는, 이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여태까지 해놓은 걸 잊어먹고 까먹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이러기도 하고, 이 7장을 해석을 못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날마다. 죽었는데 왜 또 날마다 죽냐. 이런 것처럼, 이상하네. 그것도 이상하죠. 이런 것처럼 단절됐다는 거가 선언적 의미지. 아, 이게 이제 마술적으로 어떻게 딱 끝나서 더 이상 없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거 단절을 경험하고 나가라 이런 거죠. 단절을 경험하고 계속 나가라. 전원적 새로운, 의미다. 예, 이게 이제 새 생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온 영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요한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마술적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 네. 예, 김정일 목사, 예, 손을 들어서, 예. 네, 오늘도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인데요. 그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비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죄와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얼핏 자꾸 제 안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일종의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좀 은근히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 여기선 죄라고 표현했지만 그렇습니다. 죄의 세력, 예. 그죠? 특정 질서, 예. 특정 질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종로로 단다, 이런 개념이 어떤 그 사탄의 세력, 사탄을 상정하고 사탄에게 종로로 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에게 대해 지배를 받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대조를 그렇게 하는, 이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전제를 어느 정도는 예. 그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지나쳐지면은 일종의 좀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을까. 고대 세계가 이원론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에 대한 그 이해가 현대에 있어서는 특히 현대 심리학에서 굉장히 개인화되고 내면화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무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또 이드, 충동, 그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본능적인 그 무엇, 이런 것이 죄를 유발한다, 이런 그 쪽으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제가 그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들여다보기로는 그런 영향으로 죄를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고, 또 기독교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종로로 다는 어떤 객체적인, 죄에 대한 객체적인 대상이 어떤 존재가 있고, 그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세력이 있다, 어떤 구조나 어떤 그런 질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종로로 됐을 때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죄를 행하게 된다. 만약에 그 죄의 종로릇에서 해방이 된다면, 그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노릇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이런 논리적인 규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이 저에게 적용한다면 일종의 상당한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이게 네, 좋습니다. 훨씬 더 해방감과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김정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걸 지금 6장을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7장을 법으로부터 자유라고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데 그 자유와 해방은 살짝 상당히 다른데요. 이제 해방이 바울이 말하는 건 해방입니다. 해방인데 지금 그 자유와 연계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론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 지금 김종일 목사님 딱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이케온, 임 목사님이 말씀 들었던 그 스토이케온을 벗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그 갈라디아 4장 3절에서 말하는 스토이케온입니다. 그게 바울이 이게 이제 법하고도 이제 7장에 가면 법하고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왜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해방을 시키고 왔는데 다시 이스라엘의 그 원리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할례도 하라고 그러고 음식 절기도 지키게 하라고 이걸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런 스토이케온에서 지배받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하고도 관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그 5장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지난주에 뭐가 있냐면 그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지라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를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 속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죄가 법을 타고 들어온다. 이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법하고 그래서 7장에 가면 바로 법이 나오거든요. 그 아까 한정택 목사님 말씀하신 그 법하고 죄로부터 해방이 6장 7장입니다. 이 장이 좀 길어가서 아무래도 다음에 6장을 더 하고 7장하고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예, 임 목사님. 예, 아까 이승호 교수님 얘기하신 죄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죄로를 다루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의문이 좀 하나 있고요. 오히려 죄를 얘기한다면 구약의 창세기에 나왔을 때 뱀 얘기가 죄론의 아주 원초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으로 창세기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서방교회만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구절은?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만든 그 유대교는 그게 은혜 에덴의 은혜 설화입니다. 죄의 설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죄 심판 타락 그러니까 타락 심판 구원 서자는 서방 교회만 있고 동방에도 없고요. 유대교도 없고 kopt교회도 없고. 이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안 맞을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이게 잘못하고 이게 수위를 넘어가는 것이긴 한데 분명히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하고 왔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 목사님이 말한 그 죄와 죽음 그 부분을 극대화해서 개신교 중에서도 서방 세계만 그걸 타락 심판 구원의 서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다른 데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이 구절을. 네.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 그러니까 모든 서사를 한 구절을 뽑아서 이거를 극대화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전체를 보는 거죠. 저는 그 안에 이런 겁니다. 에덴 설화에 은혜도 있고 죽음도 있고 뭐 그 심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 서사를 이렇게 설명해 낸 겁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의 서방 종교는 타락 심판 구원의 서사만 뽑아왔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창세기에서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말로 써서 굉장히 안 좋은 어감으로 보는데 저는 오히려 현대적으로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선악을 아는 분별치거든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선인이 악인이 하는 분별하는 지혜야말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그 아주 통찰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바울적 해석인데요. 지금 그런가요? 말씀하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유대교는 그 분별하는 지혜를 은혜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드라시에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20살이래요. 아담이 20살로 창조가 됐는데 20살이 뭐냐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래서 그때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라고, 이스라엘은 은혜의 에덴서라고요. 그걸 만약에 이제 우리는 타락설화로 한 건데, 그렇게 임 목사님처럼 도르트 젤레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거야말로 유대계를 탈유대하는 거니까 더 오히려 그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구약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전승이 많이 있겠지만 지혜 전승이라고 하는 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겨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까로 얘기했다면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했던 그 세상의 원리가 어쩌면 뱀에 계속 변신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따라가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냐 해가지고 새로운 구조로 나가지 못하고 또 바울과 연결시키면 오히려 자꾸 새로 나가는 것처럼 하는데 다시 또 기존 질서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그러니까 스토이케어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선악을 보면,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유대교는 선악의 구도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악은 징벌하시고 선은 축복하시는 내용이 시편 1장 1절부터 그냥 아주 내내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악의 구도를 허물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와 유대교의 차이입니다. 물론 전 차이가 있어서 있다고 생각해서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사실 옛날에 구약을 전공하고 싶었다가 이제 신약을 전공한 이유가 기독교는 그래도 신약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또 그건 뭐라면 오늘 얘기하고 좀 피트가 나가긴 하는데, 제가 이번에 로마서 6장을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다른 건 못 보고 그 원문으로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구조를 한번 봐봤더니요. 여기 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6장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가르라고 하는 또 왜냐하면이라 설명하는 단어가 운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6개의 운이 나와요. 1운, 2운, 3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그 운에 따라서 근데 그 운이 앞에서 말하는 운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다면 제가 오늘 했던 걸 한번 우리 방에다가 한번 올려드려보고 싶어요. 보시고 저는 근데 이 6장을 좀 이해하는데 이 구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바울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복음서하고 뭘 하다 보면 원문을 보려면 바울이 좀 어려운 게 이 전치사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겠는 거예요. 누구도 크리어하게 전치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상 논쟁은 전 전치사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절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얘기했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단어는 죽는다는 말이지만 의미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너무 다 알잖아요. 왜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개념도 굉장히 좀 수정돼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유 문제 있잖아요. 치유 문제. 예수 믿고 나았다라고 하는 치유 문제도 결국은 복음서로 가면요.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치유를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을 새로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를 자꾸만 육체적인 질병만 얘기했지만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각성이죠.
그래서 그거 이 약간 목사님, 이제 자꾸 주제가 너무 가지가 뻗어나가지 말고, 내 사회에서 말이지만, 이제 다른 분에게 질문 기회를 좀 주시죠. 또 예. 도전도사님, 예, 예. 네, 저기 6장 2절에 우리가 그 죄에 죽은 우리가 이 부분이 그럼 죄를 만약에 구조로 본다면 구조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묶여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에 의해 묶여 있는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벗어났다는 거죠. 어, 그 죽었다는 거가 죄가 나를 묶는 거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5장에서 말한 그 시대의 전환을 통해서 죄, 그러니까 아담의 질서에서 그 예수의 질서로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죄를 구조로 본다면 지배적 어떤 구조에서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죄 가운데로 그대로 살겠습니까를, 그러니까 벗어났으니까 기존의 지배 질서에서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는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까 그 김종일 목사님이 얘기하신 11절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이 구조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그러니까 죄 그 지배 구조에서 벗어났으니까 예. 그 지배 구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 이렇게 돼 있죠. 산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훨씬 이해가 가는데 이게 2절의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를 How can we who died to sin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게 영어로 그냥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 쪽으로 죽었다 이렇게 만약에 sin을 그 구조로 본다면 이 영어 번역을 to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그렇죠. 죄 잠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깊게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죄에 맞서, 죄에 맞서. 이런 뜻이 더 맞을 것 같아. 죄에 아니, 맞서. 헬라어는 죄에 대해서는 역격입니다. 다. 역격이라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죄를 향해서 혹은 뭐 자격적도 될 수 있지만 하여튼 내가 말하자면 이제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얘기 이제 죄에 대해서로 가는 게 아니고 방향성 자체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로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그 부정사가 아니라 역격이에요. 역격. 헬라 원문은.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도 어려워요. 이게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6장 2절 같은 걸 주목하지 않고 이걸 내 개인의 죄로 간 거죠. 그러니까 6장 2절 이런 거가 의지나 욕망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루터 해석을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못했는데 가면 루터는 이걸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 나는 앞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방향성이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방향성과 뭐 자격격. 그렇죠. 방향을 다르게 잡은 거예요. 예. 그렇게 막. 근데 구조로 이해하면 훨씬 충분히 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영어 전치사 to를 써서 그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훨씬 어렵고 흐트러져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다 해 주실 거죠. 뭐냐면 지금 이제 저번에 말씀한 그 신론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의지로 가면은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구조를 본다는 건데 결국 그 구조 자체도 인간이 만들잖아요. 결국 그 구조 자체도 그러면 구조를 만드는 거에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래서 7장에 바울이 절규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요. 네. 이해가. 그러니까 예수 이제 그 이신경 교수님 설명한 것처럼 단절했는데 왜 또 여기 나오는가? 그러니까 단절했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 속에서도 나는 그 구조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나라는 걸 7장에 가서 절규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가서 예수 아내가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8장이 그 삶의 창가거든요. 그 새로운 삶의 창가예요. 예, 이재열 쌤, 질문.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조라는 자체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고,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들의 오래된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조라는 질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죄라는 것의 원천이 이게 구조 속에만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뭐 구조 결정론이 돼버리고, 물론 기독교가 그동안에 아주 개인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해온 그런 문제는 있지만, 개인을 없애버리고 구조로만 죄 문제를 설명해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좀 피상적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을 구조 속에 용해시켜버리는 구조 결정론, 이거는 조금 피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악한 구조가 있다고 할 때 그 구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 사건, 인간이 어떻게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이제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지금 6장에서는 구조를 말하는 거고 바울은 12장 이하에 가서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게 우리의 이제 습관인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는 우선 주목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개인의 문제를 말하면 바울의 구조의 문제가 가려져 버려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장과 6장에서는 시대의 전환, 그 구조의 전환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교수님이 말한 그러면 구조주의에 빠지지 않느냐. 이거 현대 철학자들도 구조주의를 지금 벗어났거든요. 탈근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은혜 사건에 참여하는가 이런 거는 이제 신앙의 문제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래서 지금 구조의 문제를 말하고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연합됐다. 이제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인데요. 엔 그리스토스.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70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신약성서에 71번 나오는데요. 바울이 70번을 말해요. 그래서 그 슈바이처는 칭의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가 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설명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어떤 신비적 의미로 그리스도와의 합일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합일인데 이게 조금 신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친숙한 거다. 안이라는 거가 서랍 안에 이렇게 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까이 또는 그리스도와 친숙한 이런 의미다라고 하이데거는 언어를 그렇게 풀거든요. 근데 김진호 목사가 이제 그 난민의 사도 바울을 냈는데요. 난민의 사도 바울에서 그리스도 안에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그 회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게 존재론적 변화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걸 포함해서 존재론적 변화. 지금 계속 말한 그 나를 지배하는 구조적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존재론적 변화다. 이게 은혜의 사건이죠. 지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것들을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구조의 이제 문제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위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윤리적인 이제 이런 차원의 이제 또 설명이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계속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의문이, 그러면 구조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는 결국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실존적인 어떤 그런 결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그걸 이제 따라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 그 구조하고, 그 구조가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구조가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은 이제 개인이 그 변화된 어떤 그런 존재로서 거기에 이제 같은 격이라 해야 되겠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돼야 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뒤에서 그 이야기 나오는 건지, 이제 뭐 8장에, 7장에서 그런 고민하면서 8장에. 그렇죠. 그게 이제 바울의 설명은 로마서에서는 12장 이하에서 나오는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사랑의 외에는 다 빚진 자가 되지 마라.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는 게 이제 그런 그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이 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지금 말한 어떤 개인적 그 삶의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덧붙여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새 피조물이 그게 뭐냐면 21절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런 구조, 하나님의 새로운 구조 안에서 살기 위한 새 피조물이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 읽을 수 있죠.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새 피조물 그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구조가, 새로운 구조가 이제 도래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런 거기 같은 격이 돼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거지 자기 형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자기 형성에 잠겨 있었다. 자기 형성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존재로 우리 자신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 안 그게 그렇습니까? 아닌 거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학부 때 재활원에 간 적이 있어요. 재활원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몸은 20살이고 그런데 정신 연령은 뭐 서너 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아이들은 평생을 누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걔네들한테 점심 때 밥을 이렇게 떠먹여주는 일을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봉사활동이란 이름으로. 그러면 저는 이 아이 밥을 잘 먹여주려고 천천히 떠서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먹여주다 보니까 거기 기관에 계신 아주머니가 와서 막 뭐라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기독교 동아리 봉사로 활동하러 간 저희들한테. 그러면서 저희처럼 먹이면 애들 다 점심 못 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밥을 막 저희가 먹이는 것보다 훨씬 급하게 막 떠서 먹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먹여야 되는데 아주머니는 급하게 막 먹이고 끝냈어요. 그때는 저희가 되게 화가 났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나눔할 때 알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주머니가 맡은 아이가 한 뭐 15명 되는 거예요. 15명이 되는데 그 아이들 점심시간 30분 주어진 시간에 저희처럼 먹이면 5명 먹이고 끝나요. 그럼 10명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은.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려면 정부가 세금으로 그런 아주머니를 더 많이 고용을 해서 하면 그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먹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해한 거, 이게 구조적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사회 속에서 선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면 급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방금 그
무재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인이 결국 어떤 걸 발휘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아까 새 피조물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건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은 걸로는 개인이 선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개인이 선해야 된다. 너의 믿음이 부족한 건데 아무리 내가 선하고자 해도 지금의 자본주의적 구조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고 나만 괴로워하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그런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개선해야 보통의 의지를 가진 사람도 그런 선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저는 이걸 새 피조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선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닌 그 구조 속에 있는 개인의 한계,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도전사 설명이 아주 깔끔하네. 이제 뭐 무슨 말씀인지 뭐 이제 이해는 이제 어느 정도 됩니다. 이제 되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도 새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파장이 서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그 구조에 걸맞는 거기에 그 같이 공명을 하려면 이 파장이 같이 이제 맞아야 이제 되는 건데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는 우리 자신이 뭔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새로운 그 이제 그 구조에 걸맞는 그런 그 존재로 이제 돼야 그때부터 자기 형성도 필요합니다. 자기 형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형성이 아니 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걸 기독교만으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게 아니다. 맹자도 하나님이 경영하신 겁니다. 그 맹자가 말하는 자기 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바울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맹자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새로운 그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일단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선한 행동, 그런 선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 안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어떤 거기 그 구조에 우리가 이제 그 맞춰 살아가는 이런 그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같이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임 목사님 질문하신 거 19절에 6장 19절에 그 하기야스몬이요. 하기야스몬을 자기 형성으로 해석하면 바울의 구조를 놓치고 그냥 성서에서 맹자를 읽은 겁니다. 그럼 바울을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은 뭐냐면 그 맹자의 가르침이 쓸모없다가 아니라 자기 형성이 쓸모없다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가 뭔 일을 듣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19절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형성, 내가 성화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돌보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카도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존재로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살아라고 그 바울이 말한 걸 이걸 자기 형성으로 내가 맹자가 말한 내 도덕 품성을 향상해 가는 걸로 읽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 이제 그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6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를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 입는 거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 우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의 의를 참여하려면 내가 어떤 변화된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나? 내가 동의하는데요. 동의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은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우리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말하자면 여기 하수모는 그게 이제 바울의 관심은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 거듭남 세피조물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은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 있은 바울은 나의 중심으로 있지 않아요. 대상에 있어요. 이게 사랑. 자, 보세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가르침은 대상에 있어요. 이걸 탈근대 철학자들이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나 중심으로 되어 있던 거. 신플라톤주의는 나를 형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플라톤주의로 그 김세윤 박사는 해석했다는 겁니다. 19조를 그 성화의 근거 본문으로요. 그거는 바울을 오독한 거라는 게 내 주장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그 김세윤 박사처럼 가르치며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바울이 듣고 맹자가 말한 건 맹자에게 듣고 이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한 10개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뭐 다른 분들은 뭐 대여섯 개 가지고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두 개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이게 참 힘들기도 하고 그래 자꾸 이제 이거 더 짚도 나가면은 그게 좀 이게 종합적으로 그게 뭐 다 이게 어우러져서 조금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19절까지 해설이 갔으면 이제 좀 났을 텐데 지금 그 2절만 하고 4절 세례까지 했나요? 4절 5절까지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못 가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7장에 가면 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게 이제 남편이 죽으면 뭐 아내가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장, 6장, 7절이 바울을 이해하는 가장 난해한 위치입니다. 우리 김정일 혹시 목사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세상,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세상은 지금 성경이 말씀이 이 바울이 나라는 세상, 내 마음을 돌보는 얘기로 우리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은 마음밭 얘기해가지고 이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밭,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이렇게 읽으면 뭐 좀 성경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받았다. 그래 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나의 삶을 어떻게든 성결하게 이게 거룩하게 나를 이렇게 갈고 닦아서 이런 식의 성경의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나를 갈고 닦는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바울이 지금 나라는 세상, 그러니까 나라는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내 마음 안을 돌보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을 표현했고 예수님도 또한 세상을 지금 나에게 하는 나라는 세상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어떻게 할 건가는 7장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7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경,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6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6장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장은 지금 내가 어떻게 죄의 지배 구조로부터 해방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 한 목사님이 말하는 내 마음은 7장에 가서 나온다니까요. 지금 여기도 마음으로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7장도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 한 목사님,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밭을 세상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가셨는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제 표현이잖아요. 씨 뿌린 자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에서. 씨 뿌린 자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에서도 똑같은 밭인데도 그 밭을 설명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을 세상으로 말하고 있고요.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 그것을 예. 이제 어떤 하나의 이해를 모든 글에다 막 적용시킨다면, 예. 편협해지겠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마다 고유의 단어들도 있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다르니까 오늘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 섞어버리면 믹스가 예. 돼서 그냥 다 그냥 섞인 맛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도 또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김동일 목사님 뭐 이야기 하실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 예. 그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질문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인데요.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죄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왜 바울이 차라리 그냥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차라리 사탄이라고 했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왜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위로는 하나님을 대비시켰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극단적인 이원론을 좀 경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위치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지 않은 점이 조금 흥미롭게 그 중요한 느껴졌습니다. 통찰인데 그게 영지주의 만이교는 악한 신과 선한 신의 싸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유는 피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이 목사님. 저는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그것이 맞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원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적절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6장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5장에서 얘기했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죄 문제를 끄집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천착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 방향성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로 살아있는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지 이게 신론이나 어떤 신과 어떤 그런 개념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제가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왠지 약간 이원론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하자면 이제 종로로 단다. 누구에게 종로로 단다. 하나님께 종로로 단다. 죄의 종로로 단다. 하면 되게 어떤 인격적이라고 할까? 하여간 뭐 그런 상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죄의 종로로 단다라는 말로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서술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그런 조라스토교라든지 이런 그런 데서 이야기했던 그런 마니교 같은 그런 이원론은 피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을 말해도 사탄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설명은 하지 않죠. 사탄도 여전히 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혹은 하나님이 악이라도 이용하시는 어떤 그러지 사탄도 동등한 존재로 예수님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렇게 대결한 구조는 있어요. 만몬의 힘이 워낙 하나님 못지않게 큰 힘이다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대립 구조를 성경은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다 뭉뚱그려서 이리 더 좋고 저리 더 좋고 돼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존재의 변화보다는 인격의 변화도 아니고 여기 보면 유일하게 11절에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존재가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아니라 또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인식하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그 사고 체계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이 바울에게 핵심이지 존재의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야세포스가 그렇게 의식의 변화인데 야세포스가 말하는 게 의식의 변화인데요. 그렇죠. 인격의 변화가 아니고 의식의 변화가 있는데 의식이나 뭐 같은 말인데요. 의식의 변화인데요. 지금 바울은 지금 5장에서 그 아담의 시대와 예수의 시대로 시대의 전환을 말한 거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바울은 인식론은 후대에 와서 온 거고요. 그 존재론이 당시에 있었다고 봅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그 존재의 변화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여겨라. 바울 말에는 여기라. 알아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칭의가 변화됐으면 몰라도 되는데 알아라. 여겨라. 이런 말을 한다고요. 칭의가 그렇게 역임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식의 변화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존재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과정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예, 우리 저 박영동 목사님 예, 뭐 박영동 없어요? 가면서 예, 박영동 목사님 뭐 혹시 전 뭐, 매번 이렇게 놀라고 참 귀한 해설에 감동을 받는데, 그 락강이라든가 조르주 아감벤, 알랭 바디우, 이분들이 이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해설했다면 그들도 신학자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은 자기가 신학자라고 그럽니다. 지적은 자기가 스스로 신학자라고 스스로. 그러고요. 지적은 탈근대 철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해요. 사실 그러면은요, 철학에서도 신학하고 신학에서도 철학하고 해결을 철학이냐고 하지만 해결도 신학자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에는 철학 신학이라는 우리처럼 칼 같은 구분이 없죠. 예, 철학자도 신학자예요. 예. 근데 이제 바디우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무한이나 뭐 이런 게 다 신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신에 있는 것처럼 글을 쓰는 거와는 똑같은 겁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렇게 통용되는 신 개념이 죽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어가 이렇게 단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뭐 열띤 뭐 이제 토론도 뭐 좀 있었지만 이제 제 질문과 의견 개진 또 이 목사님도 보충 설명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 김정일 목사님 말한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바울이 이원론을 말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건 고대 사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대 사유가. 요한복음에 그게 더 많이 나오죠, 사실은. 더 많이 나오죠. 예. 그게 고대 사유는 이원론 사유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서도 이원론에 이렇게 깊숙이 빠지지 않은 그런 그러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예. 뭐 이원론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그 이원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론론 안에서 이론론이지 영원한 궁극적인 이론은 아니죠. 기독교는 이론론 안에서 이론적인 체계들이 자꾸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론이면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로 빠지기 쉬운 게 이제 악의 이제 문제가 워낙 이제 강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아마 악의 문제는 우리 임 목사님이 이제 누가복음에 그 악한 종의 비유라든가 이런 데서 잘 앞으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가 그 악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하지만 바울은 그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으로 길을 가다가 그 카톨릭이나 유대교는 은혜 종교라고 하지만 자기 의가 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의 문제를 해체하는 거가 구조적 동일성 해체고요. 그 자기 동일성, 자기 의를 해체하는 건데 기독교 핵심은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구조적 동일성 해체와 자기 동일성 해체요. 이게 다른 데는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오늘 아마 제일 길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가도 뭐 충분히 이제 토의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길게 갔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주 뒤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또 금요일은 또
우리 구약 또 성경 공부 있으니까 그때 또 참여도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